놀라운 사실은 오늘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벌써 절반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초스피드로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지만 아마 여러분도 별로 정신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참 영이 맑고 좋다는 것이고 몸은 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정성으로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드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와 저녁 찬양 기도 중에는요, 너무 이렇게 스케줄을 많이 잡지 마세요.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저 일하시고 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마음에 집중을 하셔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쯤이면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몇 가지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안 나왔다면 집으로 이제 다시 가시는 길에 아내나 남편에게 아니면 또 가까운 분에게 이것이 나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꼭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이론이 되면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장차 또 주님을 만나게 될 모습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또한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 매일매일 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에 빠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가 편이 갈라지고, 왜 갈라져서 또 그것이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심화되어서 막 나중에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까? 우리 교단에도 대표적인 교회 하나가 바로 엊그저께 갈라졌어요. 아주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도 인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집회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아니, 듣기로는 꽤나 많이 모인다는 교회였는데 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썰렁하지? 나중에 한 몇 번 이렇게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솔직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듭니다. 벌써 그게 2, 3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그게 계속 막 골마 터져가지고 이번에 터진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될까? 참 그 지역에서는 모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는 않겠지만 결국 오늘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매일매일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리드하려고 하면 항상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소년 목회자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꽤나 오래된 이야기니까 어느 목회자인가라고 굳이 꼭 그렇게 상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이제 겨울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랍니다. 야, 좀 집중 좀 해라. 집중도 안 하고. 떠들지 마라. 그래도 옆에 나하고 계속 떠들고.
좀 이 룰을 좀 지켜라. 룰도 안 지키고. 일찍 제 시간에 자라 해도 그냥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그냥 하루,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계속 이 목사님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서서히 옛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한번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어떻게 말을 안 들으니까 말입니다. 너 도대체 수양회 왜 왔니? 그러니까 답은 안 하면서 목사님한테 주는 눈빛이 내가 오고 싶어서 왔겠느냐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데 부모님이 막 밀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거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내가 와서 이걸 지금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막 그런 태도로 계속 목회자를 째려보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이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인가 봐요. 너 까불지 마. 혼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목회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도 막 불 같은 성격이 있었나 봐요. 그만 학생하고 몸싸움이 붙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행히 목사님이 이겼어요. 몸싸움. 이겼어요. 자기가 보니까 조금 옛날에 젖 먹던 힘이 다 나왔는지 어쨌든 그 친구를 어쨌든 자기가 제압을 했대요. 확 눌렀대 힘으로. 그리고 까불지 마, 말 들어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목사님 제가 이런 짓을 하고 말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싫대요. 내가 아이들을 찬송을 읽어보면 가사를 읽어보면 인자한 말을 가지고 그렇죠? 학생들을 감화시켜야 될 사람이 그거 화가 난다고 막. 근데 이제 목사님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사역이 힘들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밤에 늦게까지 잠을 안 자니까 그거 챙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막 튀어나온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욱하는 기질이 다시 나오니까 순간 절망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데 이거 내가 제대로 일을 하겠는가라는 절망감이 생기면서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또 나중에 수양회가 끝나고 그 친구하고 또 목사님이 좀 미안했다. 순간적으로 나도 많이 화났다. 우리 서로 풀자. 이러고 이제 일단락은 됐는데 두고두고 자신 안에 살아있는 옛사람을 경계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구나.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옛사람이 있구나.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본문에 보시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 아래 바울이 계속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우리 안에 무지함이 있었고 마음이 굳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감각 없는 자였고 방탕에 방임을 했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고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타락한 이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가 사실은 이제 결론이고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다시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다 헐어 떨어진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24절에서는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중간에 23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벗고 입느냐, 새 옷을 입느냐. 그 비결은 23절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자, 이 말씀, 심령의 새로움이 없이, 그렇죠? 교회가 진행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교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을 입지 않은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런 교회는 아주 트러블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새로움이 없이 마치 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단체나 집단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그런 회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교회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만든 법으로 규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성화 과정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은 22절부터 2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심령의 새로움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은 점점 축소되고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꾸 자리를 비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가 이제 끝까지 쭉 읽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술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개입하심을 구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순간 너 정말 한번 해볼까? 그랬을 때 저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막 같이 나오고 그럴 때 성령의 지배를 그 순간 받아야죠. 아이 됐다, 여기서 끝나자. 주님,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면요 끝이 없어요.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노예 일을 보면서 총회 일을 보면서 정말 한번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면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더 깊이 싸웁니다. 자기 신앙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백다운을 안 해요. 보니까 꼭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세상 법정까지 가더라고요. 수만 불, 수십만 불의 변호사비를 치르면서 끝까지 가요. 가서는 누가 이겼다고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문제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약한 게 또 문제지만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는 강하게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그 자체도 성령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눈 감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반드시 이번 일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 바를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막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것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여기 표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우선적으로 옛사람을 경계할 줄 알고 내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경계하면서 늘 나부터가 성령 안에서 성화되는 일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나부터가 먼저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야만 되지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더 본받으려고 더 겸손히 더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결코 세상의 눈이나 세상의 잣대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